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우리 주변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안 보이던 얼굴도 보이는데 저 양평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진경 집사님도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계속 나오시던 분인데 오늘 또 아차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이렇게 열심히 멀리서도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깨워서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셔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섬김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아침의 시편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3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4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4편의 8절. 오늘 3편 4편이 오늘자 날주인데요. 4편의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이것은 저녁 시편입니다. 저녁 시편. 3편은 아침 시편, 4편은 저녁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을 같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3편을 오늘 묵상하고, 저녁에는 오늘 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4편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과 저녁 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또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신의 삶의 습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편 또 저녁 시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시편 1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시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이니까 경배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 그죠? 그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찬양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탄식이 있어요. 탄식, 슬픔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시도 있고요. 또 막 원수를 죽여달라고,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이런 시도 있고요. 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 완벽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노애락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학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내 꿈이 문학가다. 나는 정말 뭐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시편을 읽어야 돼.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인생의 그 감정의 높이와 또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편 안에 녹아 있을 만큼, 그러므로 참으로 문학을 했던 많은 분들은 이 시편에서 큰 영감을 얻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는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어나는 삶의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기록이 이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 시편 3편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 3편의 표제어 한번 다윗이 거기 맨 위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를 이렇게 읽어보려면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도대체 이게 어떤 배경에 쓰여져 있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인이 썼지?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이렇게 가게 되면 가는 데가 윤동주 생가를 가. 윤동주 생가? 그렇죠? 윤동주의 생가를 가.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도 가고 그러죠. 윤동주 생가를 가니까 거기에 윤동주의 시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전 윤동주의 시 중에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서시 아시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굉장히 그 민감한 그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근데 언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일제 시대 그죠.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항시 아주 소극적이지만은 일제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지 그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잘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그 배경 속에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신앙의 마음이 거기에 탁 배어져 있어요. 야, 이분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시를 탁 읽어보면 느낌이 탁 전해져 옵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았겠구나. 그 어려운 그 일제 시대에 저기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을 보아야 그냥 배경 없이 이렇게 읽으면 각자 알아서 해석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시인이 그 시를 적은 그 마음과 그 의도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쓰여졌는가 알아야 참 거기 딱 가면요 그 시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만주 벌판에서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족 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항일 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배경들을 쫙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 시가 새롭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시편 3편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언제 이 글을 썼는가 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건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무슨 배경으로 이걸 썼구나.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을 딱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을 탁 이렇게 백성들 사가지고 언제 한번 탁 뒤집어가지고 자신의 편을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다윗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저기서 막 소란해요. 와 백성들이 막 몰려가고 막 시끄러운데 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몇 사람하고 같이 피난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피난길을 가게 될 때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감람산 길로 다윗이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렸다 그랬어요.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울면서 갔다. 너무 급하게 쫙 정리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피난 가는 길도 너무나도 힘든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언덕에서 나온 거예요. 얼굴을 보인 거예요. 시므이가 막 이렇게 막 돌멩이도 던지고 막 먼지도 날리면서 막 다윗을 욕하는데, 뭐라고 욕을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 죽인 건 아닌데, 다윗이 전혀 사울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죠? 초대왕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아들도 다, 가문이 다 죽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그 가족을 다 챙겨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건데, 시므이가 그냥 막 사울에게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사울의 피를 다윗에게 돌리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막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거기다가 막 먼지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수가 임금님,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저놈을 죽여, 당장 저한테 명하시면 제가 당장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만류하고, 혹여나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지금은 그냥 가자.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입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길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다 대부분의 90% 이상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 힘이 추가 이미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몇 사람, 핵심적인 몇 사람 추려가지고 이제 피난길을 가는데,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 나의 백성들은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므이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변 옆을 보면 다 대적들밖에 없고, 나를 낭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고, 나를 슬프고 절망 가운데 하고 분노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밖에 주변을 보면 없는데, 다윗이 그때 참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귀한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대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그 대적들은 점점점 커질 것이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든 몸들이, 신경들이, 근육들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만은,
다윗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적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나는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가나안 사람들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우리는 할 일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정탐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큰 거인이고 아낙 자손이고 큰 성에 들어가 요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무기도 별 볼 일 없고 훈련되지도 않은 군사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입니다. 반대. 사람들 주변만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하나하나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기도 어려움이 이 고개를 들고 어려움은 힘든 일들은 뭐 겹쳐서 온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거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져버리네. 이 문제가 터지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주님 얼마나 많은지 이 문제도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이 문제도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얼마나 나를 일어나 치는 대적들과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시편 3편의 다윗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일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왜 오셨어요?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따라해봐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죠. 왜 고난 받았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고난 주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그럼 우리의 고난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고난은 그림자다. 우리의 고난은 가짜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엄청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느끼고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사실은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진짜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종이호랑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실 진짜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나의 고난을 대신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과 힘과 위로가 주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쁨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 가운데 이 자리를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서울시에 좋은 또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시 선교 아닙니까? 도시 선교. 특별히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도시 선교에 도시 선교인데 분위기가 많이 어려워요. 냉랭하고 차갑죠, 그죠? 나라를 통해서도 이 도시를 통해서도 참 복음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여기 세워진 천호 해림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품고 이 마음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이 지역 사회에 대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기도로 먼저 넓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이 건물 빌딩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저께는 옆 건물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옆 건물 어제 옆 건물에 처음 갔는데 인사를 하시더라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바로 계속 우리가 가니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옆 건물. 그래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먼저 기도로 마음이 넓어져야 돼. 마음이 넓어져서 이 지역을 품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지도록 특별히 이 천호해림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